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삶의 의미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도록 돼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느끼는 것도 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희노애락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중요함이 우리는 익히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의 중요성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로 8절, 그리고 또 시편 20편 7절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믿는 자들에게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축복의 모든 이 세상의 물질들을 보여지는, 느껴지는 감각으로 만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구나 할 거 없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축복권을 빼앗겨 버렸어요. 마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누림의 복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모두가 불평불만, 어려움에 당하니까, 어려웠는데 불평불만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불평불만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미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어요. 무엇을요? 모세를 통해서 불뱀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불뱀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어려움을 겪으면 낙심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러도록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불뱀을 예비해 놓고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독사에 물린 자들이 다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바라보라고 했는데 바라보지 않는 자는 독사에 물려 죽었어요. 바라보는 자는 다 치료를 받았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날에 우리에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 우리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 무엇을 바라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어려움을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바라보지 않는 자는 계속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아무리 어려움에 처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 승리했습니다. 그 어려움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지요. 바라보지 않는 자는 다 죽었습니다. 영혼이.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영혼이 죽었습니다. 말씀대로. 영혼이 죽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눈은 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느낄 수 없습니다. 느낌으로 죽어 있으니까.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립니다. 보입니다. 느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는데 안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다 영혼이 죽는 거예요. 독사에 물려서 죽는 거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날씨가 덥고 말씀을 듣는 것도 힘이 들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힘이 들고 또 밖에 나가서 다음 주부터 일터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게 힘이 들지만, 힘이 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모든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좋은 일이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난 사람은 계속 좋고, 좋아서 좋고, 또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지금 형편처지가 좋지 않을지라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좋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이 말씀을 붙잡는 자는,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결국은 선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걸 믿고 있으면 우리가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승리한 것처럼 나도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결국은 그의 영혼이 죽었지요. 그 영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 우리가 지금까지 그 원죄를 지니고 있는 자들은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롭게 되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고 죄 중에 있는 자는 우리는 어려움을 겪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었고 정죄함이 없고 주 안에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우리는 형통한 길로 가도록 되어 있지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엄청난 선택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그렇지만 우리가요,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는 순간, 그 땅을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땅의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들의 모양이죠. 땅의 목표를 두는 순간 우리는 죄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승리하는 거지요. 이 정욕 때문에 우리가 죄악에 빠지는 것이요. 이 죄로부터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항상 인정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성령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우리가 죄에 빠져 고통을 받을 때,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는 슬퍼 보이지요. 소망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지요.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편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시고 편이시라는 거지요. 결국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승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잠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도자기를 조금이라도 만져보거나 체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불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면요, 거칠었던 부분들이요 다 없어지기 시작해요. 자꾸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보기 좋은 모양으로 나오지요. 도자기뿐입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금과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계속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정금같이 순도가 높은 99%의 순도가 높은 가치 있는 보석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갖고 살아가지만 결국에 우린 다 승리하도록 돼 있고 주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 안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나는 정말 소망이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하실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은 묵묵히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왼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